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동방우수 땅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고, 딸 셋을 포함해서 자녀 10명을 둔 아주 다복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원수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는 재난을 만납니다. 이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께 감사 찬송하리로다. 그 어두운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그리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사단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욥은요, 그 삶이 흙에서 왔고 자기가 빈손으로 나왔다고 하는 소위 그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지금까지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셔서 누리게 하셨던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깜깜한 밤중에 밤을 만나야 하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어느 순간 그렇게 묻습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이걸 내게 허락하셨군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몰아닥친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두운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에 감사할 수 있었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무서운 재난이 가정에 덮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덮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이었습니다. 욥은 이 인생의 밤중에 밤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는 자기를 찾아온 세 친구를 만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오랜 시간 토론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묶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통과 이런 재앙이 내게 올 수 없잖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 위로하겠다고 찾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그 정죄를 받으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불편해진 거예요. 욥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나는 무죄하다고 결백하다고 과잉 반응하면서 자기 변호를 지나치게 하다가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마치 불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갖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이 세 친구와 욥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오늘 욥에게 다가와서 저들이 말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을 위시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 불행 그 자체만을 놓고 잃어버린 것, 당한 것, 빼앗긴 것, 이것만 보면서 탄식할 줄 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읽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고 오늘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세력 있는 군주들에 의해서 눌려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부르짖기는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밤중에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너희가 부르짖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네 종류의 하나님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멘.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 밤 속에서 밤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를 연단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밤을 만나거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힘든 밤중을 만나거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너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를 연단하고 가르치시며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만일 힘써 애써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잘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밤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도 밤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꽃몽울 위에 이슬이 맺혀지고 잎을 벌려서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이 없다면 꽃이 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밤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밤은 동시에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게 밤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이 밤을 통해 일어나고 모든 무서운 계교들이 밤의 침상에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은 두려운 존재고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도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흔들리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밤을 두려워하게 되고 밤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낮과 밤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어둠도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고 하면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인생의 밤과 낮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에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 다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밤이 없으면 변하지 않고, 밤이 없으면 새로워지지 않고, 밤이 없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갔는데 그 어두운 밤을 만나자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71절도 우리 계속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불행의 밤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 끝난 것 같이 생각나는 최악의 밑바닥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여러분과 내게 이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 등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며 위대하게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두운 밤을 통과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빚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줍니다. 얘가 늘 아빠한테 와서 매달리고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자전거 사준 이후로는 자전거 사주는 아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전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손에 낳아주신 그것에 정신이 팔려 살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적당하게 대충 건성으로 진지하지 않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여러분,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는데 자전거에 팔려서 부모의 마음과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아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고 나니까 이 아이는 다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아빠에게 돌아옵니다. 아빠에게 매달리고 턱을 받치고 아빠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좀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때서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죽기 전에 오늘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광야 1세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하게 된 땅에서 영구히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후계자, 자기는 떠나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도구로 쓰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가 말로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들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시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그 쉽게 노래 부르며 기억하고 잊어버렸을 때 노래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잠깐 들어보세요. 오늘 그들이 그 메마르고 거칠은 땅 광야,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셨답니다. 그리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마치 뭐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이 눈이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구를 파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다 뭐예요? 자동 셔터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키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느냐. 그 다음에 11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연이 그저 하찮은 새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놓고 그 독수리 새끼들을 먹이고 얼마만큼 크면,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둥지 안에 있는 포근한 깃털들을 버린답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면 둥지를 흔든답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면 밀어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면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받아서 올려놓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왜요? 그냥 새가 아니라 새 중의 왕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종의 근성에 쩌들어 있었던 저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15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보니까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저들이 기름지니까, 배가 부르고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답니다.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간에게 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살만해지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어두운 밤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을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처만 보입니다. 내 잃어버린 것만 보입니다. 당한 것만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없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등지면 어두운 밤이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간은 새벽이 없는 밤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밤을 경험하시는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래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노래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여러분 펌프 기억나세요? 펌프질을 해서 한참 물을 쓰다가 한두 시간 안 쓰고 놔두고 다시 펌프질하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땅 밑에 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나서 찬송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셔서 오늘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전혀 기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척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선을 떨라는 말 아니잖아요. 자기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이 여러분과 내게 쏟아지면 그 밤중에도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물 한 바가지가 하나님께 부어지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30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지라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밤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보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17절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파국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은 밤중 중에 밤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줄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노래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전쟁의 소문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인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한밤중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하박국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멋진 다리 하나가 건설됩니다. 금문교입니다. 그 금문교가 아름다운 것은 바다가 너무 깊어서 교각을 세우지 않고 양쪽에다만 교각을 세우고 그리고 현수교로 매달아서 이렇게 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공사를 할 때에 요즘과 같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리를 공사하는데 밑을 쳐다보면 현기증이 나고 너무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 가운데 5명이 떨어져서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자 시당국에서 나섰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공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그냥 공사할 수 없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뭘 고안해냈느냐면 그 다리 공사하는 밑으로 철사로 된 망을 치기로 했어요. 철망을 쳤어요. 그물로 된 철망을 쭉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철망을 쳐놓고 나온 다음에는 한 사람도 철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대요. 죽는 사람이 물론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떨어져도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그 안전망이, 이 안전그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안전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두운 밤을 통과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 때문에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들, 여러분의 안전그물,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밤중에도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답니다. 성경에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전망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강도 만나서 얻어맞고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난주에 간 것처럼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때, 오늘 말한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앞에 오늘 소리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자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들, 내가 도울 수는 없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오늘 와락축제를 했고, 오늘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제만 해도 새로운 아이들이 480명이 왔대잖아요. 8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대잖아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이고 오늘 그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길래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11월 3일 그리고 10일 두 주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가 갖게 된 VIP 축제에서 여러분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풍랑과 광풍을 만난 사람이, 아니 인생의 어두운 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너져가는 사람이 오늘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